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결론입니다. 5장의 결론. 만일이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태생적으로는 성령과 무관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태생적으로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만일 우리에게 태생적으로 성령과 무관했던 우리가 성령과 연합하고 성령으로 변화된 그런 자가 되었다면, 근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성도들이잖아요. 편지를 쓴 사람도 바울이고, 그러니까 아직 안 이뤄진 일에 대하여 만일 그렇게 된다면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되는 일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만 되는 그런 일이, 만일 다 태어나가지고 3살 먹으면 성령 안에 변화되고 그러지 않아요. 30살이 된다고 해서 변화된 건 아니에요. 진짜 만일 어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 만일에 속한 자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그 만일이 실제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만일 될 수 있는 그 일을, 그 어려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그 만일의 경우의 수에 들어간 사람들, 대단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면, 그 말이에요. 앞에 거 산다는 건 뭔 말이냐면요, 사는 존재가 되었다면, 뒤에 거 산다는 말은 실제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우리 번역에는 그거를 좀 구분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표현을 바꿔서 뜻을 좀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래 태생적으로 성령과 무관한 사람인데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실제로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태생적으로 우리 군인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일 군인이 되었다면 군인으로 살아가라.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 10살짜리한테 하는 게 아니고 군복 입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다 군복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일 뭐뭐 한다면 입을 수 있는 게 군복이에요. 만일 남자이고, 만일 건강하고, 만일 신체 검사에 문제가 없어서 국가가 불러준다면 군복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군복을 입는 것을 누구나 바라지 않기 때문에, 또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모아놓고 만일 여러분이 군복 입는다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오히려 가정이지만 실제로 군복 입은 사람한테 그런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군복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군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런다고요. 누구를 세워놓고요? 군인을 세워놓고. 그 만일이라는 적은 경우의 수에 여러분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올림픽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운동선수들 안에서도 극히 드물어요. 그죠? 근데 지금 살아가라고 현재으로 명령할 건데 이제 꿈나무들한테 하기는 어렵죠. 이제 무슨 실업팀에 들어가니 못하니 하는 수준의 사람에게 말하기는 어렵죠. 태릉 선수촌에 들어온 사람들,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인데, 이미 그렇게 됐지만 표현을 만일 여러분이 국가대표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국가대표로 행하십시오. 이런 것처럼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성령이 감동을 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딱 그 소리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열매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당신이 비그리스도인입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나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요 말입니다. 요거를 종합적으로 말을 하니까 바꿔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다음에 지금 성령으로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사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입니까? 그렇다면 즉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령으로 사십시오. 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죠? 살아 있기 때문에 오늘도 눈 뜨고 옷 입고 세수하고 걸어오고 지금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죽은 사람은 못합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오늘 떡국을 먹을까 비빔밥을 먹을까 고민도 하는 거죠. 살아감에 대하여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가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했더니 살아있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보세요. 어떤 존재로 살아 숨을 쉬냐? 교만한 자로 숨을 쉰다. 자, 일어나서 말을 할 때부터 교만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죠? 허풍쟁이인 인간으로 산다. 그러면 이제 남들을 만날 때부터 그 사람은 삶이 어떻게 나오면 허풍을 떠는 삶이 이제 나옵니다. 허풍 떠는 존재일 때. 사악하고 아주 무자비한 마음을 가진 그런 인간일 때 그 사람은 옷 입고 집 밖을 나가면 이제 누구를 해코지해서 이득을 취해볼까 이렇게 궁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존재로서 살고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존재의 성품, 속성 그대로 살아갑니다. 고양이니까 고양이처럼 고양이대로 살고 개는 개대로 사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요.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로운 대로 살아가고 악인인 존재는 악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를 하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라 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제 아무리 화산을 폭발해주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검어져도 악인은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인은 악한 존재인 그 사람은 그 존재 그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살게 되었다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게 성령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 사람은 성령 밖에서 살 수 없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 안에만 머무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고와 마음가짐이 있고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지도를 꾸준히 받아갑니다. 이게 성령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단기 목표가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적금 든 것처럼 말이죠. 3년짜리 적금 들면 그거 막 쏟아붓는 것처럼 내가 지금부터 몇 달, 몇 월, 며칠까지는 이걸 해야 돼 하는 그런 단기 목표, 굉장히 강력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 목적, 그 프로젝트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성령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해를 돕는. 그리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회사에서도 이거 월말까지 뭐 끝내야 돼 하면 뭐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거기에 몰입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나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돼. 나는 성령과 함께. 근데 이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일생에 비그리스도에 볼 때는 답답하죠. 다른 재미도를 모르고 다른 할 일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걸 한 1, 2년 교회 다니고 말고 한 3년 봉사했으면 말고 그러지 죽을 때까지 가니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는 얼마나 이상해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들 볼 때는 진짜 헛되게 인생 사는 거 보이겠죠. 야, 그 재밌는 것도 하나 못하고 젊을 때를 다 보내? 아이고 이런다고요. 자, 이렇게 성령으로만 설명이 되는 삶, 오로지 우리의 갈망하는 바가 성령이 원하는 바인 그것과 일치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빼면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을 넣으면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죠. 성령을 빼면 미친놈이지만 성령을 넣으면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게 다 설명이 되고 오히려 미친놈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하게 보이는 이런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결론으로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고 하는 이유와 목적은 반대편으로 말하면 성령 안에 사는 게 마땅하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를 허물고 반대하는 적대적인 또 다른 생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교인들이 그렇게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보겠지만 26절에 그게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예.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하고 헛된 영광이 이제 교환이 가능한 말입니다. 시기하는 자와 분열하는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분노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멸시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만연해졌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헛된 영광은 모든 이단의 어머니요, 모든 죄악 또 혼란의 원천이다 그랬어요. 이 헛된 영광이니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헛되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얻지 못할 영광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얻을 자격이 없는 자가 영광을 구하니 말이 좋아 구함이지만 실제는 어떻게 했어요? 도둑질하는 것으로 영광을 갖고자 하겠죠. 도둑질하여 구하여도 결국에는 못 얻어요. 그런데 왜 제 것도 아니니까. 근데 제 것을 삼으려고 애를 써도 결국에는 못 얻지만 제 것을 삼으려고 하는 이 행위는 어떤 형식이 되겠어요? 도둑질이 되겠죠. 속이거나 폭력을 써서 빼앗거나 이런 식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게 사단과 아담이 저지른 범죄 아닙니까? 그들이 구하는 영광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본래 허상이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들에게는 소용없고 자기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영광입니다.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첫째는 자기를 속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죄를 더할 뿐이지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벌을 받을 뿐이지. 그러니 세상에 헛되고 헛된 일 중에 제일 가는 헛된 것이 뭐냐면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제 것으로 삼겠다는 사람, 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영광을 뺏어서 제 것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건 성령 밖에서 있는 일이고요. 바로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12사도에게서 배웠다. 바울 저 사람 12사도하고 지금 별로 친하지도 않다. 배운 적도 없다. 그러므로 여기 갈라디아 오니까 사람들이 바울 하는데 바울이 얻어야 할 영광 그 이상 사실 우리가 얻어야 된다. 이런 마음.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바울로 인하여 예수를 믿었다. 내키지 않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감사해야지 예수를 누구 때문에 믿었냐 했더니 저 사람 아니 우리 때문에 믿어야지. 우리로 인하여 믿어야지. 저 바울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천국 가서 받겠지만 그래도 이 성도들이 주고 있는 존경과 성도들이 감사하는 이 마음을 지그들은 뿌린 것도 없으면서 가져가겠다. 이래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멸시하고 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이 말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할 때 왜 남을 깔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잘못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죠. 자기들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실 액면 그대로 비판할 게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는데 뭐 비판할 게 있고 문둥병을 고쳤는데 뭐 욕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영광을 마치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린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본인들이 영광 받을 이유가 뭐 있죠? 과부의 가산을 뺏는 자들이며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처음부터 성경을 읽고 가르치면서도 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는 하는데 왜 너희는 영생을 못 얻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또 얻는단 말이죠. 이걸 시기하여 빌라도도 알았다 했잖아요. 저들이 시기하여 넘겨준 줄 알미라.
잠깐 보고도 그걸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스며들어온 자들이 있는지, 말하자면 정식으로 문 열고 저는 그리스도의 양입니다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양이라고 들은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내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사실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마냥 의심하고 보자 그 말이 아니고요. 저 같아도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사라도 어디 가서는 목사 말을 잘 안 하고 어떻게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러고 들어온다고요? 그러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목회를 만일에, 이거 진짜 만일에 목회자의 직에서 물러났다 합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교회 등록해서 나도 교인으로서 예배하고 싶은데 등록하러 오셨습니까? 혹시 뭐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사실 목사라고 쓰기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안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물론 감추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닌데 그 교회 목사님이 부담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다니다가 만약에 이제 대화를 하고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이 목회자의 세계도 한 2달에 건너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하고 또 알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예,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내가 목사인데요. 예배 한번 드리러 왔어요. 굉장히 은혜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를 선생이라, 나를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하면서 만일 그랬더라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잘 드리면 과연 그렇구나 하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이야기하냐면 지금 갈라디아가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그 말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교훈을 얻어야 되지만 특히 자기를 지도자라 가르치는 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되새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많이 알수록, 혹은 누구를 진짜 가르치고 지도해 본 경험이 있을수록 헛된 영광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진짜 초신자라면 바울을 욕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갈라디아 오기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자기들이 그래도 꽤나 좀 우리 한국말로 날렸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고 교인들까지 그렇게 끌어간 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헛된 영광에 대하여는 내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라. 왜? 성령으로 살게 된 자라면, 성령이 인공호흡 하듯이 호흡을 불어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성령의 그 호흡으로 계속 살아가라. 그리고 이것보다 안전한 데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 안전지대가 있다면 영의 안전지대는 더욱 확실합니다. 성령으로 호흡을 얻었고 성령과 더불어 손발로 움직이며 말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이 담아주신 생각으로, 성령이 허락하신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빼고 나의 존재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로 이제는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성령으로만 설명해야 우리의 실제 살아감이 가장 잘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일생에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자유를 주었는데, 자유를 마음껏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니 성령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음, 전혀 억압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니고 완전한 즐거움으로 살았는데도 성령 안에 있음,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겸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오늘 특별히 주일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강사 집사님도 오시는데 먼 길을 옵니다.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사 성령 안에서 말하게 하옵시고, 또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산 사람이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